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인생의 문제를 마주할 때 기도하는 사람. 인생의 문제를 마주할 때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서는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역사서는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은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시간 순서에 상관없이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연속 흉년으로 인해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난이나 기근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모든 지도자가 이런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기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세상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 생각 때문에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면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의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2절 말씀.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사울이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있던 이방 민족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제거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함락하게 되면서 이 가나안 족속에 해당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겁을 먹고 살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낡고 찢어진 옷차림으로 변장한 후에 이스라엘을 찾아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며 자신들과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방인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속아서 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나중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살면서 레위인을 위해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짐을 옮기는 허드렛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언약을 깨뜨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에 재앙을 가져올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행위로 인해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의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저지른 일은 아니었지만 이 왕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것인지 물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은금 대신에 언약을 깨뜨린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족속을 죽인 사울의 자손들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원한을 갚겠다는 것이었지요. 다윗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줍니다. 사실 당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의 작은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해야 할 책임을 다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했고 억울함을 풀어주어 이스라엘의 평안을 회복시켰습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시하고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기브온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게 하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는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유익을 끼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지도자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윗이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게 했던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도록 기도의 사명을 충성껏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맡기신 자녀와 가정, 일터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곳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